잠언서 살펴봅니다. 24절로 33절을 우리가 낭독했습니다만은 핵심 요절은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심적인 요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옵니다. 네, 노하기, 화내는 거. 화를 내는 것을 더디하는 사람은 장수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장군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아무리 훌륭한 장수라 할지라도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장수는 아니지만 화를 안 내는 사람보다는 훨씬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이런 말씀은 조금 우리가 더 깊게, 한 발자국 더 깊게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입술로 전도하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근데 삶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맨날 노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봤어요.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죠? 저기 시골에서 옛날에 보면은 그 집사람이 얼마나 소리가 큰지 그냥 동네에 있어서 제일 커요. 그리고 싸움을 잘해 집사람이. 소리도 큰데다가 싸움을 하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문이 어떻게 습니까? 교회에 덕이 안 되죠. 은혜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싸서 버려버려야 돼요. 노하는 것은 성질 없이. 오른밤을 때리거든,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노는 없애야 된다. 노는 없애야 된다. 장수보다 낫답니다. 노하기 더디한 사람. 그래서 우리 주변에 노하기를 더디한 사람들도 가르쳐주세요.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노하기를 자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분열을 쏟습니다. 네, 분열하게 만들어요.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하나가 되기는커녕 노하기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과는 전혀 어긋나죠. 그 사람의 직책이 어떤 직책에 있다는 관계없이 상관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귀한 직책이 있다 할지라도 노하기를 자주 하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분열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 사람은 장수보다 낫대잖아요. 장수 보통 군대 장수 장군들 아닙니까? 장군들. 그 삼국시대 보면은 뭐 간우, 장비,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장수들 아닙니까? 근데 노하기를 더디하면 그런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보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는 그 시대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그 시대의 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도 살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살고 내 주변도 같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자주 하면 나도 죽을 뿐더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죽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내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기다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대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지요. 마음을 다스리면 여리고성 뺏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나라 성담도 있잖아요. 세상 만사 뭐하게 달렸다? 마음먹기 달렸다 그러잖아요, 마음먹기.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없어도요, 마음이 풍부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가난하면 진짜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는 자보다 낫다. 라고 하는, 여기다가 포인트를 주고요. 잠깐 보겠는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집에 들어가면은 그 현관 앞에 그 신발이 가지런히 되어 있으면, 그죠? 그걸 잘 되어 있는가, 그걸 잘 되어 있지 않는가, 그걸 먼저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관에 딱 먼저 들어가서 도둑님이라 해야 되나, 도둑놈이라고 해야 되나, 이 도둑 양반이 해야 되나? 근데 이 사람이 딱 집에 들어가서 현관에 신발이 가지런히 되어 있으면 그냥 돌아간답니다. 그러나 신발이 그냥 어지러이 넣어 있으면 여기서 아, 여기는 밥이구나 싶어가지고 마음 놓고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그런 것이 헛담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신발이 잘 정돈되어 있으면 어디도 잘 정돈되어 있다. 그 집 안에도 잘 정돈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신발이 정돈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의 집은 그 집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삶의 모든 것들이 잘 정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현관에 신발이 잘못되어 있으면, 흐트러져 있으면은 그 집 안에도 흐트러져 있고 그 사람의 삶도 흐트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넘자 붙여서 그런 데 설계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도둑놈? 그 넘자 붙여? 아무튼 그러면은 그냥 마음 놓고 와서 털어간다고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도 잘 정돈되어 있으면 편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 마음이 잘 정돈되어 있으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죠. 마음이 잘 정돈된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잘 정돈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그러나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집안 현관에 신발이 흐트러져 있고 그 안이 흐트러지는 것처럼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조금 생긴다 해도 금세 없어져 버려요. 금세. 이슬 그냥 조금 햇빛 때문에 이슬 마른 것처럼 금세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잘 정돈된 사람 될까요? 잘 정돈된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죠? 자기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아주 열정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은 다스리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성을 빼는 자보다 낫다라고. 낫기만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표현한 대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하는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그 뜨거운 열정, 하나님의 사명을 안수하고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과 기도와 열정이 있는데 성이 문제가 있습니까? 성보다 훨씬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는 것보다 낫기만 합니까? 수십 배 낫죠. 그래서 그 말을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겠죠. 핵심이 되겠죠. 자, 모든 생명의 본능은, 그죠? 생명은 다 본능을 지녔다고 그러죠. 작은 미생물도 모든 생명체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달구 새끼 보세요. 뼈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막 발로 줬잖아요.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안 가르쳐줬어요.
어린아이 어머니 뱃에서 태어나보세요. 그래서 저질 빨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아니요, 안 가르쳐줬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잘 알아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본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본능. 그죠? 날아다니는 날짐승들도 다 본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능에 따라 살고 그러는 거예요. 본능에 따라. 본능에 따라 살고 본능에 따라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습니다. 하다가 우리 밤에 질시는 먹이들도 있잖아요. 먹이들 본능이 있죠. 피리 빨아먹어야 되는 본능이잖아요. 그 본능과 질서 유지가 있잖아요. 딱 이렇게. 그래서 모든 짐승이 다 그렇죠. 생명체들은. 그러나 보세요. 그 본능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머니 뱃을 태어난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빠는 것을 그것도 안 배웠죠. 그죠? 배우지 않았는데도 잘한단 말이에요. 그거 참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러면 그런 본능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부터 오잖아요. 그죠? 모든 생명체의 본능, 생명체 질서 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배워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배워서. 그러면 어디서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본능은 하나님께부터 온다.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행복하게 살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빨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본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본능을 다스리는 게 또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본능 다스리는 인간. 그 본능을 다스리는 게 인간인데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는가 이렇게 결론이 맺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아주 좀 깊게 들어가면 엄청난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조금 시간 관계상 수박하다 겉에만 하고 하겠습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본능은 모든 생체 본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그 본능을 다스리는 것을 지키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 인간이 그 본능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행복하느냐, 행복하지 않느냐라고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본능을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관건이잖아요. 이 본능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세상에서 얻은 어떤 지식, 어떤 사상, 어떤 경험, 어떤 사람들이 듣고 있는 노하우, 어떤 것으로 그 본능을 다시는 건, 그 본능을 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다시는 불행이 옵니다. 왜냐하면 본능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려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는 자가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시는 자가 오늘 방송 듣고 있겠죠. 하나님 말씀 다시지 않는 사람을 말씀 안 봅니다. 오늘 해월 성경방송에 해월 교회 영상 예배 안 드리죠. 그죠? 인간의 본능을 내 삶의 본능, 내 육체의 본능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스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듣잖아요. 그래서 예배시는 뭐가 중요합니까? 설교가 중요하죠. 왜요? 그 말씀대로 들어야만 내 본능을 잘 다스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 것이죠. 듣는다고 해서 찬양 기도가 덜 중요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보다 중요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장수보다 못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훨씬 낫죠. 수십 배 낫잖아요. 성을 빼는 자보다 못합니까? 아니요. 성을 수십 개 빼는 것보다 낫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 우리 행동, 습관, 사상. 이 참 중요한 것은요. 이 생각과 행동과 사상은요. 잘못하면 그 사람 운명을 낳게 만듭니다. 생각 잘못해가지고 사상 잘못해가지고요.
그 습관 잘못 들어가지고요. 그 사람 운명을 바꿀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지금도 그런다면 옛날에 하도 친 사람을 보세요. 그 습관 때문에요. 그 사람 운명이 바꿔져 버려요. 또 잘못된 사상, 잘못된 철학 이것 때문에 그 사람 운명이 바꾸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잘못된 철학 가지고 잘못된 사상 때문에 지옥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사상, 잘못된 습관, 잘못된 철학. 그죠? 그 잘못된 거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사람은 생각도 살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양치해야 되겠다. 생각 양치하지요? 내가 사고해야 되겠다. 사고하잖아요. 사람은 생각해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을 생각하면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한 사람 아이고 하면요. 그 사람 정말 아파요. 정말 아파.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도요. 환자처럼 생각하고 놓으세요. 정말 환자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얼굴을요. 셋이요. 열흘만 안 닦아보세요. 그러면 노숙자가 똑같아요. 열도 안 가요. 3일만 닦아보세요. 그러면 3일만 옷 안 갈아입고 세수 안 하고 양치 안 해보세요. 그러면 노숙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환자처럼 생각하면 환자가 되어버려요. 생각하면. 그죠? 그러나 우리가 착한 사람, 부자, 영웅이다.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감정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 가신 길 나도 가고 예수님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고 그죠?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도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나는 그처럼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지처럼 생각하면 정말 거지 되고 노숙자처럼 생각하면 정말 노숙자 되고 예수처럼 행동하면 정말 예수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인격자,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내 본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험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죠. 오늘 나와 있는 마음. 인간의 교만, 인간의 욕심, 인간의 화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다 마음에서. 세상 만사 마음도 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행동이요, 전부 다 마음에서 나와요. 그렇다고 한번 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행동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 마음은 기뻐. 내 마음이 편안해. 그럼 어떻겠어요? 그럼 내 삶도 기뻐지잖아요. 왜?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 평화롭고, 내 마음이 즐거우면, 내 삶도 즐겁고, 평화롭고, 기뻐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냥 노숙자침하게 거지가 되고 환자가 되면요. 그거 정말 거지고 환자가 그렇게 돼요. 왜? 마음에 있는 것이 흔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면 내 행동이 바로 되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키니까 내 마음의 행동이 바로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적인 것에 채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뭐로 채워줘야 돼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 힐링한 생각 이런 걸로 가득 채워져야죠. 왜 더럽고 추한 것들 가득 적어가지고 그냥 모든 그런 것들이 삶이 나타나냐고요. 그래 행동이 나타나냐고. 그런 더러운 삶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 채우지 말자고요. 다 버려버리자고. 그냥 다 버려버리고 어떤 생각, 내 마음속에 어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그죠? 신령한 생각 이런 거를 같이 채우자고요. 그럼 마음에 있는 것들이 행동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 마음, 우리 행동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양심입니다. 양심. 참 중요한 것이죠. 양심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나쁜 짓 해놓고 양심이 없으면 그 사람 폐인이에요. 폐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양심이 없으면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과 똑같아요. 개나 돼지나. 응? 양심이 없으면요. 여러분 믿음의 배가 파손과 똑같습니다. 믿음은 하나의 배로 생각하지요.
그럼 양심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배가 파손돼 버리는 거예요. 파손된단 말 뭡니까?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못 가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양심을 잃어버리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게 되면요, 가정이 파탄되고 도덕과 인류가 파괴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죠.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맡기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스린 자는 첫째, 본능을 잘 다스려야 된다. 두 번째 뭐였죠?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된다. 세 번째는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양심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르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노하기를 더디하고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가득히 채워가지고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가득히 채워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늘 편안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오리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